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방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믿음과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선교와 건축, 장학, 구제, 헌금, 꽃꽂이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공존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에 순종과 침묵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단체가 있었죠.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또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실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구나 골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홈런을 치겠다고 멀리 공을 보내겠다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공이 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힘을 빼고 공을 쳤을 때에 홈런도 나오고 또 비거리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기술을 익히기 전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쓰게 합니다. 아이는 펜을 잡고 있으면은 그 위에 엄마가 손을 붙들고 기역, 니은 글씨를 가르칩니다. 그때 아이가 손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손에 힘을 빼고 펜만 잡고 있을 때에 엄마가 그 손을 잡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기역, 니은 바르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맡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안수 집사님 전화 주셔서 통화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코로나로 2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고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가게 하실지 그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또 축복하고 함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그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늪지대에서 수렁에서 내가 막 힘을 쓰면은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 힘을 빼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는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계속해서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근데 힘이 잘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트를 잡으면 힘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공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어떻게 그들의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도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장한 군인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중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후군과 백성들이 따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을 어떻게 돌고 또 행진할 때 어떤 대열을 유지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가 임의로 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얼마나 하고 길이는 얼마나 하고 창은 어디로 내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둔하여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리고성 외곽을 돌려면은 보통 사람들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한 7시간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학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을 정복하려면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 중에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두 청년이 프랜시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침 배추를 심고 있던 프랜시스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어디를 좀 다녀올 테니까 내가 심는 이 배추를 자네들이 좀 심게. 배추를 심는데 뿌리를 하늘로 위로 향하게 하고 잎을 아래로 땅에 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프랜시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시킨 그대로 뿌리를 위로 향하게 하고 잎을 밑으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배추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아마 프랜시스가 급하게 가면서 잘못 이야기했겠지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뿌리를 아래로 땅에 묻고 잎을 위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게 이렇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프랜시스가 말합니다. 배추를 뿌리를 땅으로 심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서 제대로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일세.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일세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네. 그를 제자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합리적이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몇 면을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샘터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면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고기 잡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아버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그 강력한 아람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별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람의 제2인자 나아만의 권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옷만 벗으면 온몸에 나병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나아만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러한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만은 옷만 벗으면 나병이 온몸에 그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제가를 얻어서 수레에 검은 보화를 가득 싣고 국경을 넘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병을 고쳐주면 검은 보화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나하만에게 붉은 주단을 깔아놓고 큰절을 하고 환영한 것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결론만 딱 내려주는 것입니다.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지고 내 몸이 깨끗하리라.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주면 검은 보화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질에 욕심 없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사환을 보내서 결론만 딱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좋지 않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막 노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 간에 여러분 다툼이나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분노하실 때가 있잖아요. 노하실 때에 보면은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얼굴 모양이 다 다른같이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분노하고 혈기를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랬지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척근에 있는 신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왔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들의 말에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번쩍이는 옷을 다 내려놓고 요단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을 씻어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5번을 씻었으면 절반은 이렇게 치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7번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7번 씻고 나오니까 살이 깨끗하여지고 몸이 깨끗하여지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런 말을 했지요. 우리 아라면은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고 이곳까지 왔느냐? 그래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나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잖아요. 암에는 영접버섯이 좋더라, 암에는 산삼이 좋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을 구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약 재료에 효능이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에도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에 내 몸에서 효과가 있게 하시고 내 몸에 잘 맞게 하시고 치료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고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약을 드실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치료를 의지하고 그렇게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약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적은, 치유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고 너의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 가운데에 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처절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불평을 쏟아냅니까? 길이 험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만나가 싫다고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든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입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돌 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침묵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을 받았던 토저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은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좀 날카로운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참된 예배가 있고 그냥 쇼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그 토저 목사님 쓴 책을 보면은 정말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란 평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은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것이 아니라 침묵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민들마다 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고 불평이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과 가문과 그로 인해서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의 판단해야 할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 한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다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울려봐도 어디 있는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딱 오더니만 모든 기계가 돌아가는 스위치를 다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핸드폰을 울려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전화를 하니까 어느 곳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소음이 있을 때는, 시끄러울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에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 위해서는 침묵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침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여리고 앞에서도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침묵 가운데에 성을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입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별별 말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쓸데없는 짓이야, 별 말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성을 돌 때에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은 침묵 기도, 침묵 훈련한 팻말들이 곳곳에 복도에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침묵 식사의 날입니다. 부부간에도 식사할 때는 수요일 날만큼은 서로 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말은 좀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께 은혜를 끼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침묵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렸는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는 데는 한 3년이면 말을 배웁니다. 한 3살 되면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것은 내 입술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하기 때문에, 과로하기 때문에, 과속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인 것입니다.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체의 소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로 인한 실수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하고 참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만 조심해도 교회 문제의 50%는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문제들 보면은 작은 문제도 서로 막 그것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덧붙여서 그렇게 말이 막 번져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기 할 말만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했으면은 핸드폰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 달만 기다려. 아니면은 그래 바꿔줄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다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급하게 적극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다윗은 백전백승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호랑이는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를 정하기 위해서 수컷끼리 싸움을 합니다. 두 마리가 싸우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막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막 삼킬 듯이. 그런데 한쪽 호랑이는 입을 벌리지도 않고 아주 강한 눈빛으로 달려오는 그 호랑이를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빨을 보이고 막 어릉하고 소리를 내던
그 호랑이가 막 달려오다가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물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표효하는 호랑이일수록 약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열세니까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빨을 막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다가 그 상대 호랑이가 아주 강한 눈빛을 보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호랑이는 침묵과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동물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맞서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눈빛으로 말하지 않아도, 울부짖지 않아도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이 좀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저 사람 좀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말을 안 하는데도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또 거짓 증언하는 거짓 증인들을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 참겠지요. 억울해서 못 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멸시와 조롱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을 보면은, 아니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억울하면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앞에서 막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억울하지만은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우리 주님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너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침묵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침묵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좀 줄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듯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으로 세워지는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그냥 성공한 것 아닙니다. 참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참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남들이 잘 때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훈련하지요. 그러기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최강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훈련시켰지만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순종 훈련과 침묵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헨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필독서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다닐 수는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인 사람은 없으며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자녀들이 그 삶을 본받아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것은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훈련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삼류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다 훈련된 사람을 쓰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다윗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12제자도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조롱과 핍박, 거짓 증인들, 또 억울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신 예수님, 침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과 침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